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9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탄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 신앙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신앙을 척결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볼 때 나의 신앙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신앙에 나도 물들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자신도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느냐 하고 믿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도 회복도 부유도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일반 종교 중 하나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 생활 위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도 없고 생명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신앙의 종교적인 모양은 갖출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그 어떠한 생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을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위에 개인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은 거짓 신앙, 모조품적인 거짓 신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의 모조품으로서 복음에서 가장 큰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율법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인본주의, 기복주의와 함께 그 거짓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축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조 집회처럼 참 복음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은혜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신앙에 대한 율법주의적 이해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자신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 또 11조 생활, 성찬식, 세례나 성경이나 성경 공부, 기도 등이 마치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나 또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성찬식이나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친밀한 신앙의 본질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의식이지, 그 의식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의식들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모든 가르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요,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지 실상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알맹이와 같은 실상이고,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은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의식을,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엇만 했죠? 의식만 했습니다. 무수한 절기를 지키고 무수한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믿은 겁니다. 절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가 드려진 헌금을 믿은 거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볼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에 그 성막을 두고 그 실로에 언약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제사만 드렸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들의 악한 것 때문에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법궤까지 다 적군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1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로에서 있었던 그 사건처럼 너희가 이제 아무리 하나님께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또 너희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전에 실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파쇄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성전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행하고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뢰하는 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성전을 신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너희가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거죠. 어느 교회 믿어? 근데 우리 생각에는 교회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모였는데 너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집, 성전을 신뢰하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그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니까? 성전에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교회에 왔으니까, 건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성막이 다 무너졌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살육을 당한 것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의식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겠죠. 성전을 믿는다고 말은 안 했겠죠. 오늘날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다고 혹은 예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것이 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자신들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려면 엘리 제사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사기 시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 시대였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물론 그 당시에도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아서 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큰 함성을 지르면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우렁차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왜 언약궤를 보자마자 이렇게 함성을 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딱 밟았더니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런 승리했던 역사적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단순히 언약궤만 메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한 겁니다. 언약궤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에는 제사장들부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요,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언약궤를 믿고 성전을 믿고 그곳에 제사드린 그것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대패하여 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결국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의식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 같고 그래야지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이런 수단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배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축복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바로 이 의식들만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전존재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소원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에도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는 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의지가 돼서 어떤 복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의식은 하나님이 거기에 다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본질이 없이 의식만 남용하는 것이 철저하게 타락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없이 의식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그럼 어떤 것이 육신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들, 지금까지 계속 말한 거, 종교적인 의식들이 바로 우리가 육신이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배, 기도, 예물 드리는 종교적인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고, 나는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성경의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성경적인 것을 많이 안다고 여기고, 그것을 내가 자랑할 때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또 얼마만큼 희생했고 얼마만큼 섬겼고, 그 내용을 쫙 들으면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놨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거 다 배설물,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배설물과 같이 의지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고 할례당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무엇도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 하죠? 개다, 행악자다, 몸을 상해하는 손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기가 육체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야, 그래서 그 자기 어떤 출신 성분이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는 명예나 권세나 이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어떤 역사를 알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이거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거고, 우리는 오직 세상 것 자랑할 것은 없다. 여러분 배설물 자랑합니까? 화장실에 많이 싸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것은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선하게 봐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그거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도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여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동시에 육체도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처럼 육체를 믿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할례당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의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죠? 그들을 예수 믿는 것으로 평가해요?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평가해요? 떠난 것으로. 같이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배경과 자기의 열심을 육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여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도 아무런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고백하고 나는 전적인 주님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계신데 누구를 정죄하겠으며 누구를 평가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억만가지 죄인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일평생 그것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육체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는 많이 연구하고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잘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마치 광고지와 같아요. 여러분, 피자 광고지에 피자가 있고 내용이 잘 써 있어요. 이걸 보고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피자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피자를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인격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으로 많이 연구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원어가 어쩌고 하면서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만 알으면 됐지. 그래서 말씀만 하면 됐지. 어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하신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관계를 얘기해야죠. 하나님을 알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만 날마다 문자적으로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실제로는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났다. 나를 알지도 못하며 사랑하지도 않는다. 성경을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날마다 밥만 먹으면 연구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철저히 타락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다고 성경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죠. 왜냐하면 마귀를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탄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성경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그 저서를 읽어본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분이 아는 사람은 같이 함께 사는 사람, 가족들이 알 것이고, 함께 훈련받은 군사들이 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보만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실존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지하는 경우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지혜도 넘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자랑해죠? 은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죠. 아볼로가 목회했죠. 베드로가 목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기 위해서 보내준 그들을 자랑하죠. 나는 케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오직 우리는 물 주고 가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자랑하고 이렇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열매만 맺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그들이 실상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사,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고 육신적인 것을 따랐을 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변질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보다는 어떤 의식에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일정한 의식이라는 건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전락돼 버리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의가 되는 방편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져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서 거치고 영적인 실체도 없고 동행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 왜입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렸죠. 11조 생활 잘하죠. 모든 의식과 규칙을 지키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이 가장 노리는 타락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가의 요점은 율법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의식, 성경적인 지식,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 또 성령의 은사 등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은 의식만을 남용하게 됩니다. 또 육신을 의지하는 것 혹은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